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긴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함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한 광고인데요. 오늘 금요심야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빵과 우리 주스를, 포도 주스를 꼭 준비해 주셔서 애찬식으로 함께 은혜로운 그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묵상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가 때로는 너무나 빨라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에는 때로는 버거운 마음,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있진 않았나 되돌아보는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고난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체험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시작하고 금요일에 오늘 마지막 금요심야 예배 때 성찬식을 하는 그 시간까지 다시 한번 오늘만큼은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잠시 동안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잠깐의 그 인간의 두려움이 임한 나머지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마음, 버거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구절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기쁨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이 기쁨, 이것이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달리 또 다른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다른 겟세마네, 무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6절에 이르는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또한 신학자는 만약에 누군가가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하거나 주석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릎부터 꿇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 17장을 무언가 그냥 함께 나누기에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셨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님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만으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가운데 죄사함만으로만 한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특이하게 죄사함이라던가 용서라던가 속죄라던가 하는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영광, 하나됨,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풍성하고 풍성하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서 내용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십니다.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 즉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서부터 바라보시던 곳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정말로 큰 고난과 형벌 앞에서도 주님의 바라보시는 마음과 심령이 먼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먼저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함께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20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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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먼저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될 자들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이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됨, 사실은 약간 조금 싱거운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는 사실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됨에 대한 정도와 기준입니다. 21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정도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하나됨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정도처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온전한 하나됨의 만큼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뜻과 한 영과 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남겨진 교회들도 그런 우리가 가졌던 기준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먼저 여기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갈등하고 나눠지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먼저 바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하와를 모았을 때 바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분리가 들어와서 그렇게 부부가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분리는 또한 바로 자녀들의 분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죄가 바로 전가되어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엄청난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의 역사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죄의 분리와 갈등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파쇄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분리되고 갈등되었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지금 드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또한 부부 안에, 형제 자매 안에, 교회 안에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한 마음들, 분열과 분리됨에 대한 마음들을 사라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간절함에 대해서는 주님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하나됨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하나됨은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이 기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한 영과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또 바라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7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24절을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과 교회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데 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일까요? 이 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죽음과 부활, 승천 이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한 이후에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17장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 그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심령들이 충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엄청난 극악한 고통보다도 더 바라보셨던 것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 천국에서 우리를 결국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기쁨과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과 고난을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 충만한 기쁨,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가 우리에게 있는 신앙에 대한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그 동산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다고 해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셨다게 변했다거나, 혹은 유다가 갑자기 회심을 했다거나, 혹은 채찍이 약한 걸로 바뀌었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바로 주님이 바라보셨던 곳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무게감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 이제 주님은 십자가 너머를 통해서 만나게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소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너무 무겁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려운 것들만 바라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2주 전에요, 이렇게 숲속 작은 나라에서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희들 우리 교역자 카톡방에 카톡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무엇이었냐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설교자, 금요일, 최동일 전도사.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약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말을 못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라는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너무나 부담스럽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과 심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님이 주신 이 감사한 자리를 기쁨으로, 설렘으로 받지 못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극악한 고통 앞에서도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기쁨, 나 한 사람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고자 하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태도를 정말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처럼 소망이 정말 있으신가요?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의 고난 너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주님을 만날 기쁨으로 정말 그렇게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인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속옷을 입고 계시지만 사실은 나체로서 매달렸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시는 것보다 결국에는 내가 만날 우리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쁨과 설레임과 소망이 가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태도가 늘 고통이나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설레임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이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7번 나옵니다. 26절이나 되는 성경 안에서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매 절마다 한 번 이상씩 등장합니다. 37번 나오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이라는 단어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하십니다.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17장 7절에 봐도 내게 주신 것, 17장 8절에 내게 주신 말씀들, 17장 9절에도 내게 주신 자들, 17장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으로, 17장 24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도, 10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17장을 저는 묵상하면서요, 무엇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가장 많이 바라보시고 가장 많이 인식하셨던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인식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사람들이라거나 내 사랑이라거나 내 사역이라거나 내 영광이라거나 라고 하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 끊임없이 이러한 단어들을 반복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이제 제자들과 남겨진 자들에게 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줍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차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끊임없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식하셨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과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만난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과 명확한 인식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과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신실한 그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보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를 인식하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주님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를 만날 기쁨과 설레음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버거운 삶의 한계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다시 한번 채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설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대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내려주십시오.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으로, 예배에 대한 기쁨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과 샘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서 버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겁고 무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쁨과 갈망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을 아버지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먼저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주님 이삭을 바칠 때 그가 다시 한번 살릴 자를 믿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주시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길과 사명을 걸어가는 가운데 설레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살아낼 영혼들이 있음을 설렘으로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생명인지를 다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잠잠 즐거운 안식과 생명과 평강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함께 아버지 오라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푸른 수장과 실만한 물거리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이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충만하게 하라 한다고 말씀하신 당신의 기쁨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에게는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 정말 주시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구하옵나니 더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도 또한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싸움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먼저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아버지께서 지금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 한 가지를 꼭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내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음성과 심령들을 들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 예수님은 아버지 그것 너머에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모든 것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한 가지 마음과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정말로 성주 주님 돌아가신 이 날에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 음성 하나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며 때로는 아버지 강력한 의견과 질망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의 위로로, 소망이 필요한 자의 소망으로, 정권의 사건과 아버지 회개와 질망의 말씀으로 주님 각자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중보자 주님